들리나요? 샬롬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단체이고요. 부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되었고요. 영어 이름으로는 팀룩입니다. 같은 단체입니다. 다른 단체가 아니라 같은 단체 팀룩입니다. 저는 팀룩의 대표 간사 이영진 간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양에 이어서 오늘 이제 간증 메시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이런 무명의 팀이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이고 또 영광인 것 같습니다. 초청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온천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한 형제와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처음 보는 형제여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이 형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형제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온천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살짝 놀라서 저 혹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으니까 그 형제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코로나 교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아주 여유롭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온천교회에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맞나요?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 완전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절 견뎌내시고 승리하신 우리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5월 한 달간 금요 집회 주제가 빅토리 온, 승리하다. 맞습니까? 맞나요? 네,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고백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 우리 빅토리 온이잖아요. 빅토리 온과 온천교회를 붙여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빅토리 온천교회. 이렇게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빅토리 온천교회. 빅토리 온천교회. V도 한번 해서 이렇게 빅토리 온천교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새로운 걸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요즘 이제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죠? 나이 드신 분들 계신데 제가 이제 10년 젊어지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최근에는요 이렇게 촌스러워서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MZ 세대가 하는 V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좀 옆으로 좀 뼈타하게 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옆으로 좀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고개를 좀 듭니다. 이렇게 약간 시크하게 딱 내를 깔면서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게 MZ식 승리 표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좀 해볼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주 힙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녀들하고 사진 찍을 때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우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젊었어? 이렇게 아마 놀랄 겁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연습하셔서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빅토리. 제가 오늘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간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승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곳에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사단은요, 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항상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 집회, 금요 집회 찾아오셨죠? 여러분들,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은혜가 많은 곳일수록요, 여러분, 사단의 방해가 많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더란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이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이제 간증인데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감소하고 방역 정책이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저희 팀 누구마도요, 정기 예배를 드디어 오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3월 달부터. 그래서 3월부터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어요. 2년 동안, 자그마치 2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열린다는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많이 기뻐했었고, 마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풍을 기다리는 그 아이의 마음, 설레이는 마음, 맞죠? 우리 팀원들 맞죠? 그렇게 아닌가? 표정들이 왜 저래요? 그렇게 그 소풍을 기다리는 그 아이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작업지 2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굉장히 들뜨고 진짜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더욱이나 그날은요 이제 저의 신곡 발표도 이제 소개되는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아주 사심 가득하게 이제 확정된 날짜가요 3월 15일이었어요. 올해 3월 15일이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 길에요 좀 화가 나는 일을 좀 겪었어요. 뭐냐면 출근길에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빵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의 차선 변경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상대 차량을 보니까요 뭔가 좀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거칠게 막 운전하고 막 뭐라 그러죠? 옆에 사람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난폭 운전자입니다. 그런 말 하나요? 그 로드레이지, 로드레이지 이런 운전자입니다. 전형적인. 이게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속해서 저를 쫓아오면서 창문 열고 막 욕도 하고 막 제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말았다가 급브레이크 밟았다가 말았다가 막 그런 보복 운전을 하는 겁니다. 평소 그런 운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쫓아가서 따질까? 싸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꾹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있을 예배를 생각하면서 제가 꾹 참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2년 만에 열리는데요. 억울했습니다. 쫓아가서 싸울까? 아니야, 참자. 이 영적 전쟁이야. 이겨야 돼. 승리하기 위해서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하고.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차량에는 뭐가 있습니까? 블랙박스가 있죠. 맞아요, 블랙박스.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뺐습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에 딱 봤는데 모든 영상이 담겨 있어요. 그 모든 사건의 영상이. 여러분 이거 뭡니까? 증거잖아요. 증거. 완전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그래 바로 이거야. 신고하자. 그래서 제가 바로 신고했습니다. 이거는 나의 억울함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이런 거 뭐 경찰서 안 가도요 인터넷에 접속만 해도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가 좋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요 스마트 국민제보 이 사이트가 있어요. 적으실래요? 모르시는 분들 스마트 국민제보 이 접속하면요 신고가 바로 됩니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업로드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이 빼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국민제보에 들어가서 신고하기를 딱 클릭하고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고소장이라는 건요 고발장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상세하게. 육하 원칙 아시죠 여러분들? 뭡니까?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인데요 제가 이 육하 원칙에 맞춰서 상세하게 정말 상세하게 낱낱이 그냥 낱낱이 어떻게 해요? 낱낱이 제가 이렇게 억울함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뭔가요? 접수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클릭! 당연히 클릭이죠. 그리고 30분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문자냐면요 귀하가 신고한 스마트 국민제보가 접수되어 동네 경찰서에 배정하였습니다. 와, 귀하가 신고한 스마트 국민제보가 접수되어 동네 경찰서에 배정하였습니다. 사건 접수가 된 겁니다. 아싸! 제가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좋았죠. 근데 여러분 왜 동네 경찰서였을까요? 저는 참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동네 경찰서인 거 하니 가해 차량의 주소지가 동네여서 그렇게 관할소로 배정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경찰서에 잠깐만 이게 온천교회 동네 구조 설마 아니겠죠? 네. 구자로 시작하는 진한 소나타였는데 아닐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아닐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이제 신고를 하고 뭔가 기분이 통쾌하고 날아갈 것 같았어요. 억울함이 좀 풀렸습니다, 저의. 그리고 이제 콧노래를 부르면서요 승리를 선포하고 예배 자리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날 예배가요 어땠을까요?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맞죠?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그날 저의 이제 메시지 주제가 한 달란트였는데요. 감사하게도 정말 메시지 주제도 잘 전달하고 또 이어서 또 저의 신곡 제목이 한 달란트였는데 그 한 달란트에 대한 신곡도 아주 무사히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억울함을 분함을 이겨내고 그렇게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무사히 정기 예배를 마쳤고요. 이제 그날 아침에 있었던 억울한 일은 좀 잊고 있었는데 한 이틀 뒤인가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여보세요 받았거든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는데 딱 첫 마디가 여보세요 여기 동네 경찰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 경찰서? 저는 제가 신고는 좀 까먹고 있었는데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경찰서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이스피싱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접수한 스마트 국민 제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동네 경찰서의 그 담당 경찰관님이셨어요. 내가 이제 접수한 그것을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틀 뒤에 저에게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 통화를 하니까 또다시 그날의 억울함이 갑자기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와, 진짜 그날에 막 화가 났던 생각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 붙들고 또 막 화소연을 했습니다. 낱낱이 어떻게 해요? 낱낱이 막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날의 억울한 일을 다 얘기했어요. 참 고맙고 감사하게도요, 이 경찰관 분이요, 제 얘기를 다 들으면서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선생님 참 억울하셨겠네요.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처벌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사건이 이제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고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경고장과 딱지가 날아가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승리. 여러분, 이상으로 여러분들께서는요, 저의 억울함과 승리에 대한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저의 간증의 제목은요, 제가 말했죠. 어때요? 억울함 그리고 승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억울함 그리고 승리. 이번 온천교회 5월 그 금요 성령 집회 주제가 이제 승리, 빅토리 온이라서 제가 이제 승리에 대한 좀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승리와는 조금 다른 주제,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제 전할까 합니다. 말씀 본문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애가 3장 56절에서 59절입니다. 좀 찾으실까요? 예레미야애가 3장 56절에서 59절.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아멘. 억울함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제 저의 억울한 간증 이야기를 좀 몇 개 할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억울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저의 이제 두 번째 억울한 이야기, 저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 첫 억울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의사입니다. 제가 의사인데요,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말이죠. 저희 단체는 이제 의료 선교를 꿈꾸는 10대와 대학생들의 모임이라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좀 많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의료인들, 의사들, 간호사, 그리고 의료 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제가 여러분 중고등학 시절에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어떤 중고등부 수련회 강의 가서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렇게 하니까요, 학생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본인들의 기대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 받아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제 의과대학 갔다, 이제 이거를 본인들 기준으로 원하는 거라, 그 대답을. 그런데 제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언제부터 잘했을까요? 고등학교 때도 잘했고 중학교 때도 잘했고 초등학교 때도 잘했습니다. 저는 원래 똑똑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찬물 낀 것처럼 분위기가 싹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약간 실수를 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근데 이게 팩트입니다. 죄송한데 팩트입니다. 이거 중고등학생들 있나요? 없죠? 하여튼 팩트인데,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의료선교를 꿈꾸는 그런 꿈을, 비전을 받고 나서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그리고 독서실도 열심히, 그리고 학원도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전교 1등까지는 못했지만요, 몇 등까지 했을까요? 전교 2등까지 했어요. 제가 이제 부산의 내성고등학교 출신인데 내성고등학교에서 전교 2등까지 했습니다. 내신요 전과목 1등급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체능, 뭐요,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 다 1등급이었습니다. 제가요. 너네도 몰랐니? 아무튼 저희 팀원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 제가 고3 때 수능 이후에 의과대학을 진학했느냐, 어땠을까요? 똑 떨어졌습니다. 수능 치고 똑 떨어졌습니다. 수능을 잘 못 본 거죠. 저희 때는요 수시 전형 이런 게 좀 잘,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요, 수능 한번 잘못 보면요 대학 잘 못 갔습니다. 이게 어떡합니까? 수능 잘 못 봤는데, 의대 갈 곳이 없는데.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참 이게 그런 거 아세요? 제가 고3 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나 정말 재수하기 싫습니다, 재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고3 때. 왜냐하면 저희 누나가 고3 이후에 재수를 했거든요. 너무 힘들고 정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나는 누나처럼 재수 못한다, 하나님 나 절대 재수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한 방에 그냥 의과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재수를 하게 되었네. 여러분 근데 그런 속담 아시나요? 불운은 절대 혼자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제가 재수할 때요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데 그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제가 재수할 그때에. 그리고요 이것과는 별개로요, 아버지께서 사촌 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오촌 아저씨죠, 그 사촌 동생에게 빚 보증을 섰는데요, 그 연대 보증을 섰는데요, 그 빚 보증 문제가 그때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이제 저희 집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제가 재수할 때.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희망하면서요 불철주야로 재수할 때요 무엇을 제가 다짐했었냐면요, 나는 기필코 국립대 의대 간다, 절대로 등록금 비싼 사립대 의대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가지 않는 게 아니고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때 저희 가정 형편상. 그렇게 제가 다짐을 하면서 재수를 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부터 10개까지 다 억울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굉장히 예쁘고 이제 착하고, 이제 그 여자한테 제가 이제 멋진 의대생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고 이제 사귀려고도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그것도 물고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네.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지금 집에서 보고 있을 건데 큰일 났네. 아무튼 그때 제가 그 자매랑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좀 하고요. 네. 자기야 사랑해. 네. 정말 억울했습니다. 정말 억울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의료 선교에 대한 꿈을 제가 버릴 수가 없어갖고요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처음 재수를 시작할 때는요 마음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란했고요, 또 이제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항의 다림줄을 타기 시작했어요. 좀 반항적으로. 쉽게 말해서 사춘기가 20살 때 왔어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굉장히 모범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삐딱하게 좀 생활을 했습니다. 머리에 노란 물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막 맨날 껌 씹고 다니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하다가 계속 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뭐 이렇게 할 때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껌 씹고 뒤에서 앉아있다가 빼딱하게 앉아있다가 막 집에 가고 이랬어요. 이제 20대 초반에 재수 처음 시작할 때 더 이상은 나는 이제 범생으로 살기 싫다,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련다, 이렇게 엄청나게 불만 가득한 20대 초반을 재수생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재수생활을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부산학원 자연일반을 등록하고 다녔는데요, 이제 범일동에서 내립니다. 부산대에서 지하철 타고 범일동에서 내리는데, 그때까지 제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 영어 단어책을 외우면서 항상 이제 그 등원을 했었거든요. 학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막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는데 그날따라 영어 단어가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니까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요만한 책인데 이게 무슨 책이었냐면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었어요. 이게 신앙 서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남의 것 보기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죠. 이렇게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하는데 한 페이지짜리 수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그 수필 작가가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다, 뭐 이제 자기 어려웠던 힘든 뭐 얘기를 써놓았는데, 그런데 힘들 때 내게 힘이 되어준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좋은 생각 그 마지막 페이지 밑에다가 적혀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 23편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때는 이제 개역 개정이 없어서 지금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리가요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하면서 지하철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시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 알고 계시네. 나는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한테 빼딱하게 모이려고 머리에 물도 들이고 반항하고 그렇게 생활했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리고 이 연단이요, 이 억울함이요, 이 고통이요, 내가 연단되어지는, 정금이 되어지는, 순도 100%의 금이 되고 있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때 지하철에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말씀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은요, 저의 힘든 재수 시절을 버티게 해준 저의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결국 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역경을 이겨냈고 승리하였고요, 꿈을 이뤘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의과대학 3군데에 넣었는데 3군데 다 합격을 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재수를 하지 않고 바로 제가 의과대학 의사가 되었다면요, 저는 단언컨대 정말 교만한 의사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 그 1년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낮아졌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또 다른 억울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억울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매해 겨울 의료 선교를 나갑니다. 이제 매년 여름에는 의료 선교를 꿈꾸는 10대와 대학생을 모아서 의료 선교 수련회를 하고요, 겨울에는 이제 팀을 꾸려서 해외로 직접 의료 선교를 하러 나갑니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지만요,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7번에 걸쳐서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를 다녔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님과 컨택한 건 아니고요, 현지에 있는 현지 교회 목사님과 현지 교회인들과 직접 컨택을 해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프로젝트 명으로는 팀룩 X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의료 선교를 매번 나가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2016년도에 있었던 제3회 팀룩 X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9명의 지체가 그때 팀을 이뤄서 의료 선교를 나갔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수요일 밤에 가서 3박 5일로 이렇게 사역으로 일정을 섬깁니다. 수요일 밤에 이제 다 이제 직장 다니고 병원 다니고 하니까 수요일 밤에 공항에서 모여서 비행기를 타면 필리핀에 도착하면은 목요일 새벽 1-2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입국 수속하고 세관 통과하고 숙소에 도착하면 그 날짜로 한 4시 정도 됩니다. 한 3-4시 정도 되는데, 그럼 이제 잠시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목금토 이렇게 3일 동안 빡빡하게 사역하고 토요일 밤 비행기로 부산에 옵니다. 그러면 일요일 아침 한 7시 정도 이제 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그때 이제 각자 교회로 흩어져서 주일을 섬깁니다. 그렇게 피곤하겠죠. 가서 이제 주일 이제 설교 드리면서 이제 조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빡센 일정인데요, 그렇게 팀룩 X 3기 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냐면요, 이제 9명의 지체들이 무사 통과하기만을 기다렸는데 입국 시에 세관에서 걸린 겁니다. 세관에서. 솔직히 세관에서 뭔가를 시비를 걸려면요, 시비를 걸면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선교 갈 때요, 의약품들을 각자의 개인 짐으로 이렇게 다 나눠서 갖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 걸린 게 뭐냐면요, 저희 약 포장 기계를 걸렸어요. 이게 약을 포장할 때 쓰는 기계인데요, 이제 새 것도 아니고 헌 것이었어요. 이게 그 전에도 몇 번 걸려봤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당당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영어로 의사 면허증이 있는데 그거 보여주면서 나는 한국에서 온 의사이고 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온 선교 의료팀이고, 그리고 이 기계는 그냥 갖고 왔다가 그대로 다시 갖고 갈 것이다, 이제 세관 통화를 시켜달라,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했겠죠. 네, 그 정도 영어는 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전에 했었던 이제 의료 선교 사진을 증거로 보여주면서 봐봐, 너네 나라에서 우리가 했던 의료 선교 사진이야, 이 보여줬는데 그날따라 정말 깐깐하게 통과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이상한 의심을 막 하는 거예요. 너네들 이걸로 마약 제조할 것 아니냐, 막 이런 거 물으면서, 그 처음에는 제가 이게 돈 달라는 소린가?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냥 돈을 찔러주고 무마할까? 빨리 상황을.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선교 와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가bat이 2시간을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요, 그냥 기계를 뒤로 하고 일단 숙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까는 더 늦어졌더라고요. 새벽 5시 정도였는데 신속하게 짐을 풀고 이제 간단하게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는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요하니까. 이제 몇 시간이 뒤에 있을 사역의 짐을 챙기면서 이제 빨리 이제 1-2시간이라도 잠을 자자 하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를 포함한 3명의 지체가 날이 밝으면 이제 그 약 포장기를 찾으러 가기로 하고 나머지 6명의 지체는 교회에 남아서 다른 사역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침대에 누웠는데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우리가 놀러 온 것도 아니고요, 관광 온 것도 아니고,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선교하러 온 그런 선한 의도로 왔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정말 중요한 약포장기기를 빼앗겼으니 정말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잠을 못 잤죠. 다시 세관으로 갔습니다. 세관에 가서 따지니까 보건소 가서 얘기를 하라네요. 제가 왜 보건소 가서 얘기를 하냐니까, 이게 의료 관련 물품이니까 뭐 FDA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서 허락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이 보건소가 공항에서 한 2시간 정도 한참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차가 막히는데 이게 2시간 걸쳐서 갔습니다. 이 보건소 가니까요, 세관 가서 다시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기 가니까 여기 가라고, 여기 가니까 저기 가라고. 저희가 관공서만 한 서너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엄청난 게 뺑뺑이라고 하죠. 이렇게 돌다가 시간이 흘러서 오전 지나가고 막 점심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한 3시 정도 넘어서는 다 되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찾았냐면, 감사하게도 이게 현지 교회죠. 현지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현지의 그 관공서 직원이신 분이, 공무원이죠, 쉽게 말하면. 그 공무원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얘기를 잘해줘서 정상 참작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그나마 그 정상 참작 때문에 그 기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벌금은 냈죠. 세관 벌금은 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이제 그토록 원했던, 자, 물 좀 마실게요. 약포장 기계를 찾아서 드디어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3명의 지체가 이제 같이 갔었는데, 지푼이라는 차를 타고 왔다 갔었는데, 이제 우리로 치면 택시 같은 건데요. 이게 깁니다. 긴 택시 같은 건데 서로 마주보고 하는 그런 승합차 같은 건데요. 그런 지푼이 안에서 다들 기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걱정하는 6명의 팀원들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제 우리 찾아간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딱 전화를 하니까, 형 어떻게 됐어요? 찾았어요? 오빠 어떻게 됐어요? 찾았어요? 다들 이제 걱정이 돼서 묻는 거예요. 제가, 얘들아 기계 찾았다! 우와, 엄청나게 막 환호하고 기뻐서 지푼이 안에서 그렇게 환호성을 막 질렀습니다. 맞죠? 그때 같이 왔던 그 지들 오늘 지금 왔는데, 그때 우리가 차 안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이 찬양 부르면서 왔습니다. 춤추면서 돌아왔습니다. 그 지푼이 안에서 막 두드리면서 끌어안고. 여러분, 어떻게 비교하려고 하냐면, 그 기분 아세요? 마치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막 기뻐 막 춤추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그때 그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약포장기를 끌어안고 춤추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미 교회 앞에는요, 오전부터 우리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누구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필리핀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곳입니다. 그리고 의료도 굉장히 수준이 좀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요, 진료받는 걸 꿈도 못 꾸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1년에 한 번 의사를 보는데 그게 우리입니다. 또 누군가는요, 평생에 한 번 의사를 처음 만나봤는데 그게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우리는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더욱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날 사역을 섬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저의 억울한 이제 간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간증 준비를 하면서요, 제 인생을 돌아보는데요, 살면서 참 억울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기억들이 막 떠올랐어요. 이제 잊고 살았는데 괜히 이제 간증한다고 제가 그 옛 기억들을 막 끄집어내는데 힘들었어요. 그 바람에. 죄송하지만 그 억울함들이 막 올라오는데, 내가 그때 그랬지 하면서 울컥울컥 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억울한 일이 좀 많았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치료했지만 안타깝게 환자가 경과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호자한테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맞기도 합니다. 억울하죠. 최선을 다했는데. 그 분의 마음은 정말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억울했습니다. 응급실에서요, 문신 있는 조폭들, 술 취한 깡패들 막 난동칠 때 정말로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힘든 일들을 병원에서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팀록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가랑 꾸나이들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2001년도부터 만들었고 2003년도부터 이제 전국 수련을 하게 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의료 선교를 꿈꾸는 10대와 대학생들 그거 타이틀 하나 가지고 수련회를 하지만 매번 어렵게 준비를 합니다. 수련회를 이제 올해 이제 18회거든요. 원래는 20회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때는 도저히 이제 저의 휴가를 맞출 수 없어서 그때 2년 말고는 계속해서 이제 제가 18회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련회 홍보를 하러 다니면 교회에서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많은 괄시를 하고 잡상인 취급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요, 대놓고 너네 이단 아니냐, 나가 이렇게 막 쫓아내기도 합니다.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악담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장소를 빌려주기로 했는데 수련회 한 달 앞두고 일방적으로 수련회 장소 못 빌려주겠다고 통보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참 억울하고 좀 이렇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쉽게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저의 억울한 기억들을 되짚어 보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억울했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엇나가지 않고 억울하지만 이렇게 버텨내고 승리하고 이렇게 팀을 이끌고 이곳에서 사역하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의 억울함을 나눴는데요, 이번에 조금 예민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요, 너무 손해가 컸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어떻게 하소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붙잡고 어떻게 하소연합니까? 밟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교회의 억울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특히나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억울하죠. 교회 중에는요,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래? 이렇게 막 화가 나서 그 정부의 행정명령에 불복하고 대립박을 세우면서 강력하게 막 투쟁하면서 막 싸우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선교단체도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요, 언론에 막 보도가 되어서 그렇지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머지 99.9%의 대다수의 교회들은요, 정말 정부의 방역 수칙을 잘 따랐습니다. 철저히 지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않았고요, 떨어져 앉으라면 떨어져 앉았고요, 밥 먹지 말라면 밥 안 먹었습니다. 정말로 성도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확진되었다가요, 완치된 성도들은요,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 본인들의 혈장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는요, 지역사회와 사람들, 성도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요, 정말 따가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억울했어요. 저희 교회 얘기해 드릴까요? 많이 억울했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가 양산 사송의 신도시로요, 재건축을 해서 교회 이전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건축을 해서 2019년도에 완공을 해서 그의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새신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뭔가 새로운 도약, 새로운 부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건축 1년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웬걸? 예배를 못 드립니다.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부채가 많은데, 빚을 갚아야 하는데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얼마나 억울하든지. 비단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지난 2년간요,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10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죠. 우리가 감당하기에는요, 너무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원래 억울한 종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귀를 기울이고 좀 들어주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원래 억울한 종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맞나요?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기득권이 되었을 때에 더 부패하고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반대로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에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더 정결하게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압제에서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렇게 지하굴,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 지하굴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죠.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환난과 학대를 당한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에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탄압받았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총칼로 신사참배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그 탄압과 그 억울함 견뎌내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승리의 결과로 이곳에 앉아있는 온천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팀워크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늘 그렇게 억울했습니다. 성경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겪었어요. 요셉이 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졸지에 친형들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요, 그 종으로 일하고 있는 곳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죄명도요, 저 억울한 성추행범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 왕을 그 다음 왕으로 택하십니다.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그런데 바로 왕이 됩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도망만 다닙니다. 억울하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사울 왕이 동굴에서 잠을 잘 때 찬스가 옵니다. 기회가 오는데 이제 드디어 억울함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도요, 다윗은 꾹 참습니다. 사울 왕 옷자락 하나 자르는 거, 그것으로 억울함을 대처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몰살당합니다. 부인이 떠납니다. 그리고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아냥거립니다. 욥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요, 이러한 억울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결국에는요 승리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아멘?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요,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하면 생각나는 분 있죠.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얼마나 억울하게 옥살이 하셨습니까? 옥고를 치르셨습니까? 고문도요, 그렇게 악랄한 고문이 없을 정도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광복도 못 보시고요, 1944년에 해방 1년 앞두고 옥사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이분도 신사참배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막 당하다가 해방되고 나서야 1945년도에 풀려납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더 억울한 거는요,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1948년도에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요, 공산당원한테 잡힙니다. 잡혀갖고요, 총살당합니다. 이때는요, 지금도 이제 뭐 진보와 보수가 많이 이념 대립을 하지만 이때의 이념 대립은요, 극과 극이 다를 때입니다. 그냥 총살하고 이렇게 죽여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범인이 잡히는데요,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본인의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두둔하고 변호하고 구명 활동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요 나중에는요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요 자기 양아들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데 말입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손영원 목사님은요 피난 가지 않고 나 환자들을 돌봅니다. 나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이제 그 일대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예수쟁이들은 다 반동문자야 하면서 다 총살합니다. 다 총살치버립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손양원 목사님께서 순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정말로 많은 억울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고귀한 분들의 거룩한 억울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들과 제가 이곳에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아멘. 물 한 잔만 먹을게요.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억울함을 당하셨나요? 혹시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어쩌죠? 억울한 일은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억울하시죠? 하지만 기억합시다. 지금 당장은 억울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억울함 뒤에 반드시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억울함은요 승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고 시련입니다. 아멘. 억울함의 또 다른 표현은요 고난 또는 역경일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루는 일, 다른 말로 승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억울한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그 억울한 환난을 겪어야 인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인내를 참아내어야 연단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연단을 끝내야 소망을 이루는 승리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평신도 사역자인데 뭐 신앙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경 공부나 제자 양육 이런 거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영혼을 케어할 그런 능력이요 단 1도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저와 동일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에 좌절한 재수생들요 제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좌절, 그 억울함 당해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잘못되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의료인들 제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괴로움 당해봤거든요. 그 억울함 알거든요. 여러분,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요 힘들어하는 난임 부부들이 있습니다. 제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요 자그마치요 11번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했습니다. 11번 했다니까요. 그리고 7년 만에 아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난임 부부도 제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함을 당해야 억울함을 당한 자를 위로하죠. 억울함을 당해본 교회가 억울한 교회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견뎌내고 승리한 경험이 있는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온천교회입니다. 아멘. 바로 온천교회입니다. 빅토리 온천교회. 빅토리 온천교회. 우리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합시다. 빅토리 온천교회. 빅토리 온천교회. 아멘. 여러분, 흔히 말하기를요 우리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 즉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인지 능력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시공간을 넘어섭니다. 시간의 흐름이 그냥 흘러서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억울함과 승리는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억울함과 동시에 우리의 승리는요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요 부활의 영광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시에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동시에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요 성경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산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네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사는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살아있는 짐승을요 산채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조직들요 조각조각 다 마치 각을 뜨듯이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서 잿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번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네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이제 순종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는 그 순간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옆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뿔이 숲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명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데리고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의 이쪽에서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그와 동시에 반대 방향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순양을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만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함께 동시에 영광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동시에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언제요? 동시에. 여러분 그냥 과거가 변해서 현재가 되고 현재가 변해서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의 억울함 가운데에 미래의 승리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동시에. 여러분 억울함을 갖고 계신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님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억울할 때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한번 기억해 봅시다. 세상 천지에 여러분 그 어디에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 무슨 잘못을 하셨죠? 죄가 없으시고요 흠이 없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너무 억울하셔서 본인이 당할 그 고통을 너무 잘 아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기도 했겠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원컨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십니다. 한 마리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끌려갑니다. 머리에 가시 안 쓰고요 무거운 십자가 메고요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기가 사랑하며 섬겼던 그 사람들이요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인격적으로 치유하면서 그렇게 가슴으로 품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요 와서 배신을 하네요. 채찍질을 합니다. 발로 밟습니다. 심지어 욕을 하네요. 뺨을 때립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짐승을 때리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이요 진짜 묵상할 때마다 이거 너무한 거예요. 진짜 얼마나 억울합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요,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 좀 억울합니다. 아버지 나 억울해요. 나 아파요.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울부짖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아들된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시죠? 억울함 당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요 십자가에 못 박던가요? 여러분들에게 막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이 막 씌우고 옆구리에 막 창으로 찌르고 그런 억울함 당하셨나요? 우리 그 정도의 억울함은 당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억울할 때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억울할 때 우리 주님 당하신 그 억울함, 그 고통,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주님 억울하셨지만요 그 억울함을 이겨내셨습니다. 억울함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사망 권세 이기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단언컨대 십자가 억울함이 없었다면요 부활의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억울함과 동시에 부활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동시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결론을 좀 지을까 하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억울함 뒤에는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억울함에서 끝난다면요 정말 그대로 억울하겠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억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억울함 뒤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뒤에, 억울함 뒤에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그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그 신문 기사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일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제 일부분이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부산 온천교회 가로 열고 담임 노종각 목사 가로 닫고 성도들도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했다. 온천교회는 성도 29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가격리된 상태다. 그중 일부는 신천지 교인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또 노 목사는 이날도 교회 강단이 아닌 곳에서 영상을 녹화한 것으로 보인다. 노종각 목사는 우리는 지금 불같은 시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며,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기뻐하기로 선택하자고 강조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대목. 노종각 목사는 우리는 지금 불같은 시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2년 전에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제외하고 이렇게 멋진 목사님이 계실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2년 전이면요 지금의 코로나 분위기와는요 완전히 다를 때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살벌하고 벌벌 떨 때입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밖에 나다니지 않을 그럴 때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온천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환난을 겪을 때입니다. 억울함을 겪을 때입니다. 2년 전에요. 바로 이때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생각해 봅시다. 담임 목사님께서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성도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는요 누구든지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시기에 승리를 외치는 것은요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말 못한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에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때에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온천교회 여러분들 정말 큰 고난과 역경 견뎌내 주셨습니다. 그 환난 견뎌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억울함 인내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갖고요, 우리 주님 오셔서 여러분들 토닥토닥 해주실 것입니다. 얘야 잘했어, 너무 잘했어, 대견해, 자랑스러워, 수고했어. 마치 엄마가 아빠가 어린아이를, 여기 어린아이 있네요, 안고 꼭 껴안고 격려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얘야 너무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너무 대견해, 견뎌내줘서 고마워, 승리할 때까지 견뎌내줘서 고마워, 사랑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찬양 모집팀 좀 앞으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그 찬양 혹시 아시는가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이제 가사가 좀 너무 은혜스러워요.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그래요, 해가 떠오를 때가 아니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즉 빛이 사가라들어서 점점 어두워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네요. 그리고 탄탄대로에서 쌩쌩 달릴 때, 그때가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걸어가는 그때, 그때 우리가 여호와 이래 라고 고백할 수 있답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의 억울함과 동시에 승리를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래, 그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합니다.